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각자 소유에 대한 애착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그건 무엇보다도 애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혼할 때 주고받은 반지, 결혼할 때 주고받은 폐물, 애착이 있죠. 어떤 분은 평생 동안 간직하고 또 그 다음 며느리 혹은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것을 넘겨준 분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게 살다가 집을 한 칸 마련했습니다. 집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본능인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갖지 못한 분이 어렵게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애착이 얼마나 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착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집착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 선택한 백성을 선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 이뻐서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증명해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는데 한 민족을 택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데 사용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착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무 선택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뜨거운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무서울 정도로 징계와 채찍으로 그들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면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징계와 채찍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내리치셨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서에 잘 나옵니다. 찢으셨으나 우리가 옷을 찢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복을 만들려면 천을 12폭을 찢어야 한복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완악하고 목이 곧고 강팍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셨습니다. 그리고 피가 나면 다시 싸매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결국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오늘 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늘 성령으로 함께 하고 있어. 이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늘 묵상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두렵습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롭습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할 때는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초조도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당당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허상을 보고 쫓아가지 않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인류는 지금까지 고난과 고통과 불행과 초조와 좌절과 낙심에 따라오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기가 좋았다가 경기에다가 안 좋았다가, 경기가 호황했다가 경기가 불황했다가, 경제학자는 큰 사이클이 70년 주기로 온다고 합니다. 그 70년 주기 안에 마치 지진의 여진처럼 그 여진이 큰 지진파 안에 잔 여진이 있죠. 이에 마찬가지로 큰 경제의 굴곡이 70년 만에 한 번씩 오는데 그 70년 만에 작은 또한 여파가 있습니다. 그 여파가 10년 간격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역산해 보십시다. 우리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한국의 건설 경기가 미칠 듯이 좋았습니다. 전 정권 때 엄청나게 부동산이 미칠 듯이 좋아서 사람들이 막 영끌이라고 하죠. 끌어다가 이거 집안 사람 미칠 것 같고 이걸 투자 안 하면 미칠 것 같고 그럴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히 꺼져버렸죠. 그럼 이 사이클이 안 올까요? 옵니다. 언제 옵니까? 다시 정리가 되고 그럼 다시 화랑기가 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 화랑기와 저점과 고점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경제를 움직이는 몇몇 손이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우리는 울고 웃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 뭡니까? 너를 어둠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피값으로 구속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1000에 1명, 10,000에 1명, 10,000명에 1명, 10만 명에 1명,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존재. 그러니 정말로 복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복받은 존재다. 왜 복받은 존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존재가. 내가 너를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한 애착심이 많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 신자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야. 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가 시장에 가서 배추 한 포기를 샀습니다. 돈을 지불하면 그 순간부터 그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떡을 치든지 끓고 오든지 삶아 먹든지 말아 먹든지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마귀 시당에서 마귀 종로로 단 우리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요 내 삶도 주님의 것이요 죽을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하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느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됐다고 로마서 14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 신자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내 게 아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샀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2000년 전 로마 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 대제국은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옵니다. 허기야 장세기 보게 되면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 요셉을 사왔지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로마 대제국은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를 사왔어요. 돈을 주고 사왔는데 이 노예가 몸이 비실비실하고 일을 못해요. 다시 되팔아버려요. 근데 노예를 어떤 사람이 비실비실한 거 사왔는데 밥을 먹이고 또 운동을 시키고 오늘날로 말하면 PT를 시켜가지고 그냥 알통을 만들고 몸매를 만들어가지고 이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일 시켜 먹으려고. 여러분, 근데 그 노예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면요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때 그 문화가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바로 값을 주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너희를 마귀 시당에서 마귀 잔영에서 사왔다는 거예요. 빼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소유권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할렐루야. 목사님 나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겠는데 아직도 소유권을 누구 건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바빠서 예배 못하고 내 시험 들어서 예배 못하겠네. 웃긴 소리 마십시오. 아니 노예가 지금 일 시킨데 바빠서 지금 밭에 못 가겠습니다. 바빠서 논에 못 가겠으면 그날 죽지요. 팔아버리죠 다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와서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 이를 택하여 불러준 자녀를 버릴 수가 없어요. 도무지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애착심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없어요. 2절 보십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서울에 엄청난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그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 대열 속에 내가 너를 전후 좌우 사방에서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주라.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바닷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이 말씀이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이 각박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지하철을 타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비행기를 탈 때도 지켜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로 여호와 하나님의 막대기로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막대기로 칩니다. 양이 원하는 목초지로 안 가고 양이 사나운 그런 길로 가게 되면 목자가 막대기로 쳐서 목장으로 초장으로 이끌어 가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면 우리 주님은 너무 좋아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잘 주의 길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보십시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나는 존귀한 자다. 자기를 절대 비하하거나 학대하지 마시오. 나는 정년퇴임 끝나고 돈벌이도 없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내 같은 것이 삶은 뭐하게 해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학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애착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여호와의 손바닥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해 놓고 항상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남의 오에 대하여 애착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삐끗 잘못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강하냐면 3, 4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애착심이 얼마나 강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여지없이 징계와 채찍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하나님도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을 치면서도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드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지 않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이 하루도 성령이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